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제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고 살아가야 하는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죄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뒹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종교개혁사를 배우면서 마틴 루터의 일화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통해 수도사가 된 뒤에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와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택한 것은 무릎으로 걸어 다니는 거였어요. 무릎으로. 여러분 유럽 쪽에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딱딱한 돌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돌바닥을 무릎으로 기어 다닌 거죠. 왜?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 아픔을 기억하면서 내 연약함과 내 죄를 이겨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마틴 루터는 결국 그 고행을 통해서도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훗날 마틴 루터는 내가 고행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가 거듭날 수 있구나, 새로워질 수 있구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의 이 같은 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특별히 죄와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노력들을 해왔어요. 오체투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체투지? 아세요? 오체투지가 뭔지? 지금도 네팔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손과 몸에 이렇게 그 보호대 같은 걸 달고요. 보호대 같은 걸 달고 머리, 그 다음에 가슴, 팔, 다리, 배의 순서로 바닥에 댑니다. 그래서 마치 삼보일배를 하듯이 절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근데 그냥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가슴을 대고 팔을 대고 다리를 대고 배를 대는 순서로.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여기서 저만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서 저만큼을 가도 땀이 아마 비 오듯이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평생 해요. 왜? 신을 만나기 위해, 나의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해,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든 극복해내기 위해. 불교의 많은 수행자들은 몇 년 동안 눕지도 않고 누워서 자지도 않으면서 앉아서 모든 생활을 하면서 고행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할까?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무엇을 오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조차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은 줄 압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죄, 작게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 스탑 사인을 지키지 않고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서 짓는 죄가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많은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다른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혹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죄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면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실 거야. 너 같은 자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은 누가 있나요? 누가 있죠? 네? 다윗. 또 누가 있죠? 성경의 인물. 네?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다윗이랑 또 누가 있을까요? 아, 가인이요. 예, 가인이 있고요. 사울도 있고요. 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죄인들의 스토리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역사가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죄의 사전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가야 할 곳, 정확하게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죄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풀어보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진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죄는 쉬웠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모든 것이 죄였어요.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쉬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품은 것이 이미 범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남들의 눈에 보이는 율법, 남들이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은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조차도 이미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를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붙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성경은 이 제목을 붙여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읽어봐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펴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2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중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쭉 넘어가세요. 16절에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쭉 넘어가서요.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큰 죄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죠.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다가 아내와 동침하도록 만들려고 갖가지 장꾀를 써요.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라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짓고 있는 하나님이 금지한 큰 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큰 두 가지 죄가 있죠. 첫 번째 죄는 간음죄. 두 번째 죄는 살인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면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당장 저 죄인을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어쩌면 저였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내 죄를 감추기 위해, 내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던 내가 내 죄를 지적하고 있는 선지자 하나를 없앨 수 없을까? 저 사람만 지금 없어지면 아무도 내 죄를 탓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기까지 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즉시로 엎드리게 됩니다. 제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였다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나의 전과를 지워주소서. 북북 문질러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선지자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지자 앞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싸움할 때 왜 우리 목소리가 자꾸 커지나요? 왜 커지죠? 왜 커지죠?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울 때 우리 목소리가 커지고 폭력이 오갈까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면 꿀려 보일까 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7절부터) 보면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이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하나님께 하는 청원은 놀라운 청원입니다. 사실 메시지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이 구절은 어찌 보면 되게 우스운 구절이에요. 그죠? 세탁기에 나를 빠소서. 예? 내가 깨끗해지리이다. 북북 문질러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미지화 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탁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뼈는 다 뒤틀어지고 내 살은 다 터지고 아마 우리 몸은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살이 다 찢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뼈가 다 뒤틀어져도 좋습니다. 내가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내 죄가 사하여질 수만 있다면, 내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죄를 넘어설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돼도 좋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만 해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 죄를 미워하기 시작할 때, 이 죄를 정말 더 이상 짓고 싶지 않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결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세탁기에 들어가서 다 부서지도록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만큼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지었던 죄와 연약함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개, 그리고 결코 다시 그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따라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16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공동체가 공경에 빠지지 않기를, 자신이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도록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신용만 하는 예배,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다윗의 공동체와의 관계도 끊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모든 민족을 어렵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다윗이 즉시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 전도하실 때 어떻게 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정작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몇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죄와 연합하지 않는 삶, 더 이상 그 죄와 붙어서 지내지 않는 삶, 더 이상 나의 연약함에 묶여서 머무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정말 그 죄가 나의 삶 가운데 조금도 잠시라도 머무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미움. 아, 난 정말 저 죄가 미워 죽겠어. 내 옆 사람을 미워 죽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죄와 어둠,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이길 수는 있겠지만 계속되는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모든 연약함과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이 죄와 이 연약함 가운데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능히 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죄를 이길 힘과 능력으로 이겨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